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이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저희가 속한 곳은 다를지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하루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 사면에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월요일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베드로 후서도 오늘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를 경건하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당시의 이단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살펴본 본문인 4절에 등장한 것처럼 종말 자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면서 이들이 가르치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을 주장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8절과 9절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심판이 바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15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도 계속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심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악 하나하나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거닐 때 그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쳤던 랍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일반 랍비들보다 더 많은 숫자인 7번을 말하면서 7번 용서하겠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입니다. 70번씩 7번은 산술적으로는 490번인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동일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란 말은 수치적으로 490번을 참아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여 참아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참아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사울일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도 참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상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성품대로 세상을 다 멸하셨다면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을 떠올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에게 이처럼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적을 때 제일 먼저 쓴 사랑의 특성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으십니까? 참을 수 없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를 한 번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그 지체를 참아주겠다는 귀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 종은 주인께 사정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었고 그의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종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자기가 동일하게 빚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가 지은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붙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먼저 빚을 탕감해줬던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견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모두 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참기 힘든, 내가 미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영혼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돌아오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주님의 강림 자체를 부인하고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 모양 이대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10절에서 12절에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하여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인데, 성도는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사모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마지막이 분명히 존재함을 말하며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4절에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언급했던 이 단어 점과 흠도 없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조건에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존재함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시기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가 본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에 대해 때로는 매우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에 징벌이 내려지거나 하지 않고 잘 피해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죄를 짓는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치 선악과 앞에서 첫 사람을 속였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장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어그러지고 잘못된 습성을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17절에 언급되는 무법한 자의 미혹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벌을 받지 않는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세상이 이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성결하게 살려는 열정이 약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 미혹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들이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거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축복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그러하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언젠가는 심판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영원함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시간 뒤에는 심판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한한 시간 동안에 죄의 쾌락에 거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도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기는 온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에 하나님을 찾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런 즐거움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집중하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집, 학교, 직장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에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는 시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기로 선택하시는 귀한 경동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내 주위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품고 계신 영혼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의 경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담아 우리도 거룩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역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 하에서 선하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심판을 더디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주님께 더디 오심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도 주인은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내 용납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경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심판될 것처럼 저희 인생 가운데도 심판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의 이 시기를, 삶을 사는 이 때를 방탕의 길로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방종의 시기로 보이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가 본받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저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준비하고 있사온데,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써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저희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거룩하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되도록 저희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대언주시는 말씀이 저희 각자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